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네, 요한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 군중들에게 물으신 이야기입니다. 광야, 우리는 사실은 광야가 요즘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광야는 그 빈들 나무가 없죠. 근데 성경에는 광야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 같은 게 아니라 이 자연 앞에, 특별히 뭐 산이 많은 지방도 있겠습니다만은 넓은 민둥산, 벌거숭이, 넓은 벌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이끌어서 자신들의 신이신 여호와를 예배하러 나가겠다고 보내달라고 주장했던 것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전역에 갈릴리, 요단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었던 곳도 광야입니다. 성경 보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농사 짓지 못하니까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메뚜기라는 단어가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게 이스라엘에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메뚜기가 없어요, 많이. 근데 메뚜기를 잡아먹었다니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곳에서 아주 세례요한이 자연식으로 메뚜기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쥐염 열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은 그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조그만 열매인데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꽃이 피거나 나무잎이 열릴 때 떨어지는 열매인데 생긴 게 메뚜기 같이 생겼어요. 근데 뭐 그건 여담이니까 우리가 아무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얻어 먹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굳이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광야 교회라는 뜻은 사실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울 서신 때 그제서야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 우리가 엑시드 할 때 에크고 클레시아는 영어의 콜이니까 바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정치 용어였습니다. 군중들의 집회, 특별히 정치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지자들이 모여서 선거를 위해서 정치 집회를 하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선거가 없었으니까 그 황제가 어떤 황제의 소식을 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사람들에게 듣는 게 전부인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새로운 아주 훌륭하신 황제가 즉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왔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나팔을 딱 불게 되면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 서서 큰 목소리로 했던 그 모임이 사실 에클레시아 집회였어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교회라는 그 똑같은 말을 이렇게 빌려서 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교회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가르칠 회, 모일 회 그런 뜻인데 또는 사귈 모일 회 그래서 사귀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러니까 뭐 교회를 성도의 교제에 상토르 코뮤니온 그러죠. 라틴어로 Fellowship of Saints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사귐의 공동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것을 광야교회다라고 자꾸 요즘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경험했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만하며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던 삶의 현장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교회 사도신경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교회. 그 이후에는 뭐 중세 시대에 교황 제도가 생겨서 우리는 중세교회. 근데 중세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Reformation 개혁. 그래서 뭐 독일 이렇게 위주로 개혁 교회가 생겼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개혁파들이 신앙의 박해를 못 견뎌서 신대륙으로 자신들이 말하는 신대륙 미국 대륙으로 건너오면서 뭐 또 현대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교회, 사도교회, 로마교회, 중세교회, 개혁교회, 현대교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현장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말세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제 광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낙타 가죽을 입고 들녘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세례를 이렇게 제공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들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보려고 그렇게 광야로 나갔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son of vipers 그렇게 뭐 영어로 번역했는데 viper가 정말 독을 가지고 있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죠. 그러니까 sons of viper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곧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길게 오늘은 얘기하지 않고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한 뭐 세네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 뭐 구경하러 나갔냐?
오늘날 당신들 교회 왜 나가? 그걸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는 당신은 왜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 여기 보면 오늘날 글쎄 표본이 한국 교회라고 하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거 보러 나갔냐?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갈대 같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뭐 친구 따라 교회, 저도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저처럼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사탕 받으러 나간 사람도 있고 교회 신발 훔치러 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그 당시 운동화 좋은 거 나갈 때 쓱 신고 튀어버리는 거죠. 나이키도 없을 시절인데. 근데 아무튼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그러니까 이것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방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학이라는 말에 노을방, 마음을 놓아버린 사람, 자기 중심이 없어요. 교회가 거의 뭐 시장일 수 있어요. 이게 뭐 사고 팔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목사님들께서는 교회에 안 나와도 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남 따라왔으니까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자기 중심. 왜 내가 신앙이 필요한지, 왜 내가 교회에 모여 예배해야 하는지. 오늘날 저는 이제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신간에 편할 수 있고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 아침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웃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들일 겁니다. 목사는 직업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게 자기 할 일이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참 좋은데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방심한 자들 남에 의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모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방심한 자들이 아니라 한심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번지수를 잘못 갔어요. 자기의 학력, 외모, 자기의 돈 이런 거 자랑하려고 교회 가는 거죠. 특히 이민교회는 뭐 한국처럼 사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뭐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지하에 있는 마트에 갈 때도 정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간다고 그러는데요. 한국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에는 이게 백인들이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영어 제대로 잘 못하고 악센트 있는 이민자들이 와서 기도 조금 하고 뭐 아무리 잘 입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뭐 저도 사람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8개 대학 뭐 예일 대학 뭐 나왔다 그러는데 뭐 이마에다가 예일 졸업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나왔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가끔은 이제 저도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로 예일 유니버시티 좀 붙이면 저 뒤에서 저를 아주 욕하는 인간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 소용없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 이민자들이 하도 미국 사람들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 인정도 못 받다가 그나마 교회 가면 장로님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탁 자기 특히 서울대 이대 출신 남자는 서울대 출신 여자는 이대 출신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죠? 게다가 서울대 이대 출신인데 아마 돈도 많이 벌었으면 더 무서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또 자기 손자 손녀들이 막 의사에다가 막 TV에 나오는 사업을 성공하면 이런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교회 가가지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한심한 자들이다. 번지수 잘못 찾아간 엉뚱한 곳에 간 사람들이다. 물론 뭐 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희화해서 얘기합니다만은 흑인들만 해도 자기들은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데 골짜기는 메꿔지고 산들은 낮아진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흑인들은 사회에서 높은 산처럼 높아 있는 사람은 낮춰지고 골짜기처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메꿔져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소중한 동등한 사람이다. 이런 정신들이 오히려 흑인 교회에는 있어요. 그래서 흑인 교회는 yo bro 이렇게 하면서 sis bro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조금 못 살고 힘들게 살고 남편이 있고 없고 이거 가지고 호구조사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전통은 워낙 미국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서로 무시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흑인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가면 자꾸 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하냐, 애들은 뭐 학교는 어디 다니냐, 뭐 이런 거 묻는데 부담되는 사람. 그게 바로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한심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선각자. TV에서 유튜브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은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옳다라는 그런 선각자. 그런 사람을 보려면 얼마든지 가시오라는 거죠. 저는 세대가 조금 뒷세대라 저는 대학로의 학전이라는 다방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학전에 가면 김민기 선생이 계셨고 김지아 선생이 거기 계셨다고 그래요. 김민기 선생 정말 아침 이슬 친구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만든 노래 늙은 군인의 노래 제가 그 노래도 사실은 어저께 군인 가족이고 아버님은 군인으로 지내시다가 그 뇌출혈 스트로크가 와서 서서히 회복하셨지만 오랜 기간 몸이 점점 나빠서 일찍 돌아가신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늙은 군인의 노래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프냐 만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가사를 보세요. 그리고 뭐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푸른 이 들판에 푸른 모자 걸어간다.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어디 구경해 모르세요? 우리 손주 손목 잡고 맨하탄 구경 아니에요. 금강산 구경 일세 그런 노래를 만드셨어요. 이게 뭡니까? 군인의 박봉으로 어렵게 살았지만 호의호식 할 생각하지 말아라. 조국을 위해서 청춘을 다 보낸 나는 그래도 손주들 손목 잡고 통일된 조국 금강산에 가고 싶다. 그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저는 김민기 선생이야말로 한국의 만 개의 교회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민기 선생님이야말로 한국의 10만 명의 목사와 바꿀 수 없어요. 그 진짜 방심하고 한심한 사람들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행 따라 이 교회 저 교회 인류교회 찾아다니는 강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남보다 그저 끌어모은 학력, 외모, 재력 외모도 요즘에는 전부 다 뭐예요? 수술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시잖아요. 표본. 대통령 부인 보세요. 얼마나 많이 수술했는지.
그럼 학력은 대통령 부인 보세요. 남의 거 베껴가지고 막 석사 박사 받았어요. 그리고 다 속여가지고. 재력은 아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주가 조작해서 받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막 교회 안에 기어들어와가지고 하면 막 목사부터 전부 다 막 코가 막 교회 바닥에 닿도록 막 하면서 막 대가리에 손 흘리고 기도해주고, 지네 마누라는 제가 볼 때는 뭐 구약을 다 외운다는데, 야, 그런 한심한 것들을 준엄하게 꾸짖지는 못하더라도, 아예 오늘 설교가 또 은혜롭게 가는데 일로 빠지면 안 돼. 이런 그런 부와 건강, 그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신앙을 울면 안 돼 이러면서, 산타클로스 오늘 밤에 오셔서 네가 자고 나면 네가 그냥 자루만한 양말을 걸어놨는데 거기다가 막 은근보화를 팍팍 넣어주고 간다 몰래,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막 쉘이 몰려가는 그런 목사들 10만 명과 시대에 정말 친구들이 이 세대를 비관하고 그 똑똑한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가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부르면 그건 이제 남의 것이다 그러고 그 노래도 부르지 않은데, 그분이 사실은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자기도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참하고 조용하게 노래를 불러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낮의 노래의 황제는 조용필, 그리고 지하의 노래의 황제는 김민기. 그런데 어떤 분의 주선으로 이 두 분이 평생에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 두 사람이 소주만 20병을 드셨대요. 그리고 다시 조용필 그분이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카페로 옮겨가지고 양주를 또 드시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노래방 기계가 있어서 조용필, 가왕 조용필이 아침 이슬을 눌러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끝끝내 김민기 선생님은 답가를 안 하셨다고. 근데 조용필은 어떤 마음으로 아침 이슬을 불렀을까? 조용필 씨께서도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은 가수로서, 문화인으로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줬어요. 김민기 선생님 말해서 못합니까? 근데 그는 암으로 일찍 떠났습니다. 수많은 한국에 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극 공연하시고 그걸 공연하셨어요. 지금 사모님 어리시고 아이들도 어린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가족장으로 지내셨는데 화환과 조의금 한 푼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아마 서울대 후배인가 보죠. 예, 가수 출신 이수만 씨가 1억이 넘는 식대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참 훌륭한 분. 그런 분이 저는 한국사의 선지자가 아닌가. 성경 몇 장 몇 절은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선지자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생각에 귀 기울이려고 광야에 나가는 것, 그게 바른 이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세 교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없는 목사, 교회 건물 없는 목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어느 목사가 와서 정 목사, 당신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성경을 들이면 제가 뭐 꾹뻑이라도 하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말 속에 제가 아직도 더 배워야 하고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으면 저는 그분이 아무리 연세가 많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막 완전히
한국 국어 문법도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받들어가 봉자인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 이미 썼는데도 역전 앞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역 앞에서 하면 되는데 역전 앞에서. 그게 다 우리가 잘못 쓰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 마이크 들고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시오며 막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국어 문법에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정영민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러면은 국어 문법상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영민이 하늘에서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면 정영민이 소천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거 능동태 수동태도 모르는 거야. 언어에서. 우리가 영어 잘 안 되는 사람이 Did you cut your hair?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머리 깎았냐? 그러니까 Did you cut your hair는 뭐야? 야, 네가 네 머리 깎았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김건수 집사님에 해당이 되죠. 바리깡 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나 원래 영어는 Did you get a haircut? 그러니까 너 미장원 갔다 왔냐? 너 이발소 갔다 왔냐? Did you get a haircut?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시정 잡혀 들고 요요 하고, 죄송해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Did you cut your hair? 이렇게 말 안 해요. 잘못했죠. 야, 네 머리 네가 깎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어떤 머리를 혼자 여기는 머리를 혼자 깎으시는 신공을 가지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정영민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소천, 부를 소, 하늘천. 자기가 부른다는 거예요. 지가 죽었는데 지가 지를 불러?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마이크 들고 은혜롭게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보험과 상하이라는 잡지에 글을 쓰는 사람이 제발 신학교 때 글쓰기 연습 좀 해라. 국어 문법도 좀 배워라. 어떻게 그렇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은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앞에 딱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봉자를 쓰고 있잖아. 받들 봉자를. 근데 뭘 성경을 받들어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아주 무식한 거라. 근데 그것만이겠냐는 거예요. 국어 문법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버젓하게 떠벌리는 그것만이겠느냐. 시대를 분간 못하는 거예요. 방심한 자들, 한심한 자들처럼 한심한 마음으로, 방심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본들 뭐 하겠냐. 광야교회에 나가려면 시대의 성각자를 만나라. 우리 시대 성각자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숨어 계시지만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려주지 못하는 깨달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도 그분들이 책에 있든, 그분들이 먼 타국에 있든, 그분들이 유튜브 속에 계시든 찾으십시오. 찾아서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